오늘은 제가 늘 설교하는 대신에 이경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 거라사의 광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한 깊은 병에 걸린 사경을 헤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된 직후에 휠체어에서 앉아서 창문을 넘어 보이는 세상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으로 접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감탄하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겪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봤던 현재와 지금 느끼는 현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탄의 말을 외치는 것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한 사람, 즉 한 광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돼지를 키우는 동네인 것을 보아 유대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여 유대인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 또한 왜 하필이면 군대 귀신에 점령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그의 답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것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일까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의 상황을 간단히 상상만 해보아도 치근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이 광인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은 바로 그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더러운 귀신이 바로 이 사람을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즉, 이 더러운 귀신의 일반적인 성향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이 더러운 귀신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7 귀신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선 이 더러운 귀신의 성향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의 형편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더러운 귀신은 자신의 동료 7을 데리고 들어갔고 7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나빴다고 합니다. 즉 더러운 귀신은
악한 자이고 이러한 자들이 다수가 있으면 그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아셨지만 사람들 앞에 더 중요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9절에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당시 로마의 군사 체계로서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 숫자는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6,826명이에요. 즉 로마라는 나라는 6,826명을 한 레기온이라고 정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용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이 거라사 광연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자그마치 수천이나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형편은 7 귀신이 들린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모두 악하고 능력 있는 수천의 귀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이 사람을 부리니 그 형편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거 본문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고라사 광인은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원인되는 그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일반적인 이유가 아닌 아주 그 근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점이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로마서 5장 12절은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귀신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라사 광야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의 역사는 죄인을 타고 역사 아니고 그 죄인들은 언제든지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었거나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군대에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귀신들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귀신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귀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즉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한 자라고 표현된 이 단수로 표현하는 이 한 존재. 이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 자는 이 귀신들의 왕인 마귀,
사탄입니다. 무서운 자입니다. 굉장한 능력 있는 자예요. 미가엘 천사장도 이자하고 같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하다가 제대로 그 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군대의 귀신은 단지 이 마귀의 졸개들 뿐인 것이죠. 즉, 이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 거라사 광인의 상황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 귀신도 강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사실 자기를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가족도 친지도 이웃도 나라와 민족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목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일 뿐 아니라 그곳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거라사 광인 앞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짙은 어둠이 빛이 들어옴으로 알미암아 환하게 비치듯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셔서 즉각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불행의 원인 되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8절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불행의 가장 원인 되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요. 이 얼마나 근본적인 일입니까? 또 얼마나 완벽하신 일입니까? 이 이후의 삶을 보건대 그는 바로 그 사건, 우리 주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던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귀신들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통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은 그들을 공격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 이 악한 영들의 조기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 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동물을 데려다가 제사장에게 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갖다가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래서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킨 다음에 동물을 갖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죽인 다음에 선포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거라사 광인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냐 하면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 이 죄의 문제, 이 귀신에게 들려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 시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나누려면 나눠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됐어요. 근데 우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창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밝은 빛이 되신 것이죠. 주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즉각적으로 알고도 귀신들은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가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 경배하는 척, 간절히 청하는 척하며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외하고는 결코 자신이 잡고 있는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성이 그래요. 이 약한 귀신들은요, 자신이 딱 잡고 있는 자를 이렇게 놓지 않아요. 왜? 그 주인이니까요. 오직 거기서 노연하는 한 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거두어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안 된 일이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네 잠잠해졌고,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고, 나사로야 했더니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지가 아무리 귀신이고 지가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주님은 그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권세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귀신들은 다른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이 나가지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자들의 요구의 이면에는 그들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돼지떼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주님으로 인한 복음 전파를 막아보려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에 이 행동에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의 의도는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기도 이후에 주님이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3가지 큰 시험을 합니다. 그 의도 속에 다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1%도, 아니 0.0000001%도 선한 게 없어요.
완벽하게 악한 자입니다. 완벽하게 악하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절대 들어야 됩니다. 왜?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일을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반면에 완전히 이 악하고 더러운 이 귀신은 완벽하게 악한 자인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를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우리 지금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하다면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 돼 하고 막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물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가로 따져서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더라도 계산이 잘 안 되는 돈이잖아요. 또 그 조그만 마을에서 키우던 거의 모든 돼지떼가 가서 몰사된 거예요. 그럼 그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분이 계속 계시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망가진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몰랐죠.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손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짜잘한 마음 갖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 내라면 내세요.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면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마음에 느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과 주님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것 같고 그 대답을 그것을 내가 보답 안 해주시겠어요? 돼지 2,000마리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셔서 더 큰 복음을 주시고 더 귀한 걸 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들은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습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물질 사랑하니? 한번 내가 저울질 해보겠다. 너희들 물질 사랑하고 나를 배척하냐? 오케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시는데 주님께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행복지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거 아세요? 누가 점검해 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냐? 묘하게도 답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최빈국이라 하는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족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주님께서 돼지떼 들어가게 하신 거. 네가 물질 가지고 농락하려고 하니 해봐라. 만약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가. 그러나 다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의 준비된 일꾼, 즉 주님의 증인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바로 이 거라사 광야인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그들에게 증인을 보내줍니다. 확실한 증인. 그들이 보아서 분명히 아는 바로 그 증인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주님은 마을 사람들의 요구로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때 온전케 된 거라사 광인이 같이 가기를 청하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따르기를 원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마음에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내가 전도하고 뭔가 하나 공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 전도하라고 자격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는 것이지 지식 있는 자, 뭔가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전하는 거,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나를 전하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라죠. 증인. 그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너 그렇게 체험했지? 그거 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정말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께 돌아올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거라사 광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리 2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참담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변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인이 되었죠. 그들과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감사가 없죠? 그럼 그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구하실래요? 이 거라사 광야처럼 이 골짜기에 들어가 보실래요? 아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거라사 광야처럼 비참한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왜? 비참한데 처해보니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봐야 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렇게 놀라운 감격 가운데 서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느끼는 감도가 틀린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틀린 거예요. 그는 그 감격을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그 가족과 친지와 이웃 그리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진 곳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외쳤던 것이죠. 달리 있어요. 내가 과거는 이렇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거 전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현 위치를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아직도 거라사 광인의 괴로운 시절처럼 삶의 모든 무게가 힘들고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고 누구의 도움도 헛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비슷하게 거라사 광인을 보니까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가장 근원된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이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면은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어떤 측면에서는 견딜 수 있고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갖고 우리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죠. 혹 이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알아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더 깊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깊이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선진처럼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일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나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습니다. 그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그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한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그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이요. 뭔가 실패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든 아니면 자기의 의로 인하여든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한 일이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가지는 그 깊은 은혜를 상실한 지금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혹시 주님의 일은 적당히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그 비참한 삶을 체험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일락에 취해 헛된 삶을 살다가 크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그 사단이 주고 귀신이 주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 악한 자가 말하는 얘기예요. 절대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락에서 취해서 삶의 끝은 정말 저도 말하기 싫지만 지옥이에요. 그런 일락에 취해 살지 말고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꼭 마약과 같이 일시간은 기뻐요. 일시간 주는 것은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의 삶은 철저하게 후회하고 더 망가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보기에 이 거라사 광인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후의 삶이 불행합니까? 아니죠.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참 의미 있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